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편 말씀, 구약성경 시편 1편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의 전체에 150편의 제1권 1편은 전체에 해당되는 서시다, 이렇게들 말할 수 있습니다. 전체 시편의 서시다. 시편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찬양의 책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히브리어로다가는 찬양의 책이라고 책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찬양하는 책입니다. 아예 목적이 분명합니다. 뭐 그냥 세상의 자연을 읊었거나 인간사를 읊었거나 그런 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기 위해서 기록된 그런 시다. 또 때때로는 이것이 노래 가사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편이 150편인데 놀랍게도 150편을 5개의 책으로 나누어서, 오늘도 우리 성경책에 보면 제1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5권까지 책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에 150편의 시를 한꺼번에 모아놨다는 것, 한순간에 어떠한 시대에 그냥 지어진 그런 시가 아니었습니다. 긴 연대를 두고 거의 1000여 년의 세월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들이 긴 그런 시간을 거쳐서 모아지고 또 모아지고 엄선되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시다 해서 성경책 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전해져 내려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마 시편을 5권으로 5권으로 분류한 것은, 성경에서 5개의 책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모세 오경, 토라라고 이렇게 하는 모세 오경을 이제 이렇게 상상하게끔 하는 그런 이제 모세 오경 5권의 책이 있는 것처럼 시편에도 5권의 시편이 있다. 다 한꺼번에 모아서 우리는 1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만, 권을 나누는 거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지만 시편 제1권 몇 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시편 몇 편, 그래서 1편부터 150편까지가 하나의 책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5권의 책으로 분책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전체 시편의 서시에 해당되는 이 시편은 아주 근본적인 신앙, 즉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심적인 신앙 사상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인생길이 있음을 보여주죠. 하나는 복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악인, 이렇게 두 가지 인생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또는 바람에 날리는 겨, 이렇게 대조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늘 묵상하고 또 읽고 외우고 고백함으로써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할 제목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다는 이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먼저 소극적으로 부정적인 이런 것 안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 이렇게 3번 안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앉는다는 것, 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앉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금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에 악인이라고 표현하는 것,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 오만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 각각 조금씩의 의미가 다른데 악인은 부도덕하고 악으로 남을 해치는 좀 사악하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악인 이렇게 표현을 했고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오만한 자라는 것은 오만한 자라는 뜻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경멸하는 자, 무시하는 자, 멸시하는 자, 조롱하는 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점점 강도가 세지죠. 악한 사람은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죄인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고 오만한 자는 드디어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우습게 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가게 된다. 그래서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거기에서는 금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꾀와 길과 자리에 따르지도 서지도 앉지도 말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시편 말씀대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악인의 길을 따르는 것은 아닌지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그런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가 앉는 이 자리가 오만한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늘 점검하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겸허한 믿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믿음의 자리에 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따르지도 서지도 앉지도 않는 그런 삶 버려야 될 것, 외면해야 될 것, 멀리해야 될 것 이것들을 다 버림으로 정말 악한 길에서부터 벗어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났던 것에서부터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무시해서 스스로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이 겸허해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 않는 것을 말씀한 다음에 두 번째로다는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 이 토라를 즐거워한다. 이 율법이 여호와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토라. 모세 오경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을 포함하는 이
모세 오경의 말씀,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묵상한다는 표현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곰곰이 명상하듯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날마다 묵상하는 것은 그냥 속으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지, 여호와는 최고시지, 여호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고 하셨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 이렇게 끊임없이 작은 소리로 소리를 내서 읊조리는 모습을 묵상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마음으로도 생각을 해야죠.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거기에 맞추어 살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읊조리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명상하기도 하는 말씀 추구의 삶을 해야 된다. 하지 말라는 것도 있었지만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읊조린다는 건 작은 소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지. 이렇게 읊조리는 것. 여호와를 이제 복받은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그 율법을 날마다 읊조리는 사람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놓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자체를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말씀 신앙의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정말 말씀이 기쁨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떼어놓고는 달리 어떻게 설명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참된 섬김의 삶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읊조리고 묵상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는 하면서 그가 누릴 축복의 삶을 3절부터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6절 말씀에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다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다. 그리고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근거가 없이 불안정한 그런 삶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주 견고하다, 흔들림 없다, 평강이 있다. 시냇가에 심어놔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뿌리는 시냇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푸르르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건강하다. 이런 표현을 여기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형통함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
이 축복이 굉장히 여러 가지죠. 형통하다, 열매 맺는다, 건강하다, 바람에 날리지 않는다, 또는 심판도 견딜 수 있다, 의인의 모임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이런 모든 축복이 복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형통하며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도 그들을 그 길을 알아주신다. 여기 인정하시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형통함과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의인으로 인정받는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이런 귀한 삶을 꼭 누려가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을 누려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늘 푸르르고, 그리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더위가 와도 걱정 없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편의 말씀을 아마 예레미야도 알고 있었는지 예레미야 17장에 가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막에 건건한 땅, 사람도 없는 땅에 가게 되지만, 메마른 땅에 살게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더위가 와도 염려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을 꼭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가 금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도 서지 말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는 복 있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누려지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